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영화 속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워쇼스키 형제의 매트릭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용이 길어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인류는 기계 문명을 위한 건전지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한 매트릭스는 인류가 건전지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인류의 정신을 통제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매트릭스의 설계자인 아키텍처에 따르면 최초의 매트릭스는 어이없이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아키텍처는 그 이유를 인간에게 내재한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내재한 불완전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욕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매트릭스의 어머니를 만듭니다. 바로 오라클입니다. 그렇다면 매트릭스는 매트릭스의 아버지인 아키텍처와 매트릭스의 어머니인 오라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매트릭스의 운영 체계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아키텍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초의 매트릭스는 완전했지. 완벽했고 탁월했어. 그런데 어이없이 실패하고 말았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에게 내재한 불완전성이었지. 다음엔 인간 역사를 근거로 인간의 괴팍한 면들을 더 정확히 반영했어. 그러나 그 역시 실패하고 말았지. 나는 나보다 낮은 지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네. 적어도 완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능. 그래서 직관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거야. 원래는 인간 정신의 단면들을 연구하려고 만들었지. 내가 매트릭스의 아버지라면 그게 매트릭스의 어머니야. 매트릭스의 아버지인 아키텍처는 지능과 합리성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능과 합리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최초의 매트릭스는 완벽하고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괴팍하고 비합리적이어서 최초의 매트릭스는 어이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아키텍처는 감정과 비합리성을 표상하는 어머니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자 99%의 인간이 어머니 프로그램을 받아들였고 효과적으로 건전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키텍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선택권만 주면 99%의 인간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아냈지. 거의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인식되는 선택권이라도 말야.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결함 때문에 그냥 두면 시스템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전혀 상반되는 변종이 생겨났지. 따라서 프로그램을 거부한 이들은 소수이긴 해도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아키텍처는 매트릭스가 인간의 정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밀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매트릭스의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인류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거의 모든 문명에 존재하는 가부장제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실체는 매트릭스 4편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하지만 비밀을 알려주어도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의식하지 못하므로 그것이 비밀인지조차 모릅니다. 매트릭스 4편에서 애널리스트는 매트릭스가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에 대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산과 염기가 섞이는 것처럼 위험해져서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과 어머니가 너무 가까워지면 아들은 어머니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티프는 신화나 전설 속에서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 신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 신인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아버지 신이 된 크로노스 신도 어머니와 공모한 제우스 신에 의해 제거됩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고대 그리스에는 엄격한 가부장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들이 완전히 가까워지기 전에 거세라는 위협을 통해 서로를 옆에 두되 너무 가깝지 않게 통제하게 됩니다.
것의 위협으로 아들의 정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아동기의 어린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쾌락을 얻는 수단이 자신의 남근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이제 그것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억압될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정신력은 끊임없이 어머니를 욕망하는 데 집중됨으로써 건전지의 역할을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애널리스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만 있으면 다가 아니었어. 따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상과 염기처럼 섞이면 위험해졌지. 너희가 가까워지면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어. 하지만 옆에 두되 너무 가깝지 않게 통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내 전임자는 정확성을 사랑했고 그의 매트릭스는 사실과 방정식이었지. 인간의 정신력을 싫어해서 몰랐던 거야. 사실 여부를 따질 필요 없단 걸. 너희는 허구를 좋아하잖아. 너희에게 중요한 세상은 여기 있고 온갖 황당한 얘기를 믿지. 왜냐고? 뭐가 허구를 진짜로 만드냐고? 감정이지. 그런데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이제 어린 시절의 어머니는 늙었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매트릭스가 고안한 방법의 하나가 어떤 형상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어머니의 모사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에 나온 용어로 말하면 어머니의 시뮬라크르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물이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불리면 두 사물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는 틀림없이 의미심장한 어떤 일치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각기 다른 사물이 같은 이름으로 불릴 경우 아이들은 그 이름의 유사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두 사물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비슷한 이름으로 불릴 경우 거기에는 틀림없이 의미심장한 어떤 일치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문명화한 사회의 성인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종교의 기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이 어머니의 모사물을 어머니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모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서로 다른 엄청나게 많은 성모상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 모사물들을 모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름이 같으면 내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성모에 대한 권리를 소유함으로써 인류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교황을 의미하는 퍼프라는 영어 단어도 아버지를 의미하는 라틴어인 파빠에서 유래했습니다. 가톨릭에서 성직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자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환기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상징 행위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직자는 실제의 아버지가 아니고 신자도 실제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징 행위를 통해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성직자가 아버지로 대체되면서 신자에게서 복종의 감정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아버지를 허구의 아버지로 대체하는 것이 시뮬라시옹, 영어로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어머니가 너무 가까워지면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이러한 특질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 종교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의 기독교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관습들이 갖는 보편적이고 이교적인 성격 때문이다. 이 사상은 유대적인 것과 그리스적인 것 모두에 뿌리박고 있으며 편견과 아울러 처음부터 민족적 인종적 분리와 차이를 넘어설 줄 알았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영리했다. 이교를 이렇게 대담하게 흡수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당시 유행하던 미트라 숭배와 이시스 숭배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지문은 니체의 아침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후신입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10개 제1조에서 하나님은 자신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고
10개 제2조에서는 어떠한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신과 우상 숭배가 이교도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여신을,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소아시아에서는 키벨레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름은 다르지만 어머니 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10개의 제1계와 제2계를 없애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하나의 계율로 수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라는 어머니 신을 전면에 내세워 이교도의 여신에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상징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의 진술도 니체의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승리자가 될 종교는 보통 경쟁 상대의 주요한 특징들 가운데 어떤 것을 흡수해 받아들임으로써 승리를 거두기 때문이다. 승리를 얻은 그리스도교의 판테온에서 마리아는 신의 위대한 어머니라는 변화된 모습으로 키벨레나 이시스의 특징을 다시 보여주고 있으며, 또 싸우는 그리스도에게서 미트라와 소림빅투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 지문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니체는 그런 로마 가톨릭이 영리하고 대담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를 수정했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머니 마리아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오이디푸스 소망을 대리 충족시켜주지 않고서는 인간의 복종과 숭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통찰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로마 가톨릭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고 수천 년간 이 지상의 지배자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가톨릭은 유대교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도 모세 이전에는 어머니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토인비의 진술에서 미트라 신과 소림빅투스 신은 여성의 오이디푸스 소망을 대리 충족시켜주는 시뮬라크르로, 이것까지 다루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남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인비의 진술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대교도들은 자신들이 만약 목적을 이루고자 굴욕을 참고 그리스도교처럼 타락했었다면 그리스도교보다도 먼저 세계를 정복했으리라고 자랑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 경전의 권위를 부인한 일이 없음에도 유대교에서 보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 있는 10계의 제1계와 제2계, 다시 말해서 유일신과 우상 숭배 금지를 어김으로써 정복을 용이하게 했다. 지금 지문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이용해서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은 종교의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정복자나 제국의 창설자들도 인간의 오이디푸스 소망을 이용하여 권력을 쟁취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때 유럽의 정복자였던 나폴레옹의 연설 중 일부분입니다. 병사들이여, 나에 대한 복종을 통해 그대들은 그 무엇보다도 조국에 봉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내가 그대들에게 애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 프랑스에 대한 나의 불타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대들이 앞으로 거둘 승리를 통해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바란다. 지금 지문은 막스 갈로의 나폴레옹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복 전쟁을 어머니 프랑스에 대한 자신의 불타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옹의 연설은 프랑스 병사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머니에 대한 불타는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열악한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도 프랑스 혁명군은 다른 유럽 국가의 연합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적 신앙 및 정치적 신념의 밑바탕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불타는 사랑이 투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탁월한 심리학자였던 르봉조차도 누더기를 걸친 프랑스 군인들이 무장을 잘 갖춘 유럽 전체를 상대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르봉의 말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정말로 강력하고 프랑스가 폭력과 살인, 무시무시한 내전의 폐허와 공포를 용인하도록 만들고 그리하여 무장을 갖춘 전체 유럽에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혁명이 새로운 통치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역사는 독실한 믿음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적의 로마 제국의 병사도 마호메트의 신앙에 교화된 유목민 병사들 앞에 굴복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왕들은 누더기를 걸친 프랑스 국민의회의 군인들에게 저항하지 못했다. 모든 사도들처럼 국민의회의 군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전파한다는 유일한 목표에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꿈에 따르면 그 믿음은 세상을 확 바꿔놓게 되어 있었다. 지금 지문은 르봉의 프랑스 혁명과 혁명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로마 제국을 모방해서 제3제국을 창설한 히틀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모국으로부터 떼어놓아졌더라도 언어라고 하는 신성한 보물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 조국에 대한 그 충성심 때문에 박해받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성실한 어머니의 가슴으로 돌아갈 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독일인이면서 사랑하는 조국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절감하고 있는 자만이 모국에서 떨어진 어린이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깊은 동경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지문은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인이었던 히틀러는 독일을 모국이라고 부르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모국에 대해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동경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머니에 대한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독일 민족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은 어린 시절의 오이디푸스 소망이 종교의 신과 국가의 지배자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강제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어머니에 대한 오이디푸스 환상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처럼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음으로써 어머니와 정신적으로 합일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신적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다수 대중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어머니에 대한 오이디푸스 소망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무의식적인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정복자 그리고 종교와 제국의 모든 창설자는 이렇게 대중의 무의식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본능적 지식을 지닌 심리학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르봉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세계의 모든 정복자들, 종교나 제국의 모든 창설자들, 모든 신앙의 사도들, 유명한 정치가들, 그리고 좀 더 평범한 영역에 있는 소규모 공동체의 지도자들조차도 항상 무의식적인 심리학자였다. 이들은 군중의 정신에 대해 종종 아주 확실한 본능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 군중 심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들은 쉽게 저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지금 지문은 르봉의 군중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 명의 교황이 이교에 대항해 대규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 명의 독재자가 세계를 대상으로 정복전쟁을 벌일 수 있는 이유도 모든 인간 속에 잠재된 어머니에 대한 오이디푸스 소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초자아가 오이디푸스 소망을 억압하고 있어서 종교나 국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자의 형상이나 국가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되면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의 불완전한 모사물, 즉 시뮬라크르를 정신분석학에서는 상징적 대체물 또는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성모나 모국은 어머니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뮬라크르를 상징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상징인 국가를 소유함으로써 다수 민중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옛날에는 황제나 왕이라고 불렀고 그들도 자신을 만백성의 어버이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들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국가의 아버지 또는 국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제의 어머니가 아닌 상징적인 어머니인 성모나 모국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상징은 선명한 의식을 거치지 않고 본능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예리한 통찰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징은 여기서 전적으로 불완전한 부분적 모사를 의미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합의해야만 하는 암시적 기호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일반적 이해는 본능적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명한 의식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의식의 눈으로 보기에는 국가와 어머니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본능적 또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인간의 뇌는 국가를 어머니로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가 그렇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시기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더 높은 단계의 우회 기법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의 진화를 계속한다. 세 번째 시기의 시작을 알린 것은 동물의 패턴 인식 능력이었다. 지금도 우리 뇌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업이다. 궁극적으로 인류는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추상적 정신 모델들을 창조하고 이 모델들의 의미를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지금 지문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사물의 부분적 모사나 패턴을 주로 인식해서 그것을 뇌로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물의 선명한 이미지나 영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인간의 뇌가 감각기관이 제공하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가 현실을 판단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정보는 사물 전체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사물의 윤곽이나 특정한 단서, 즉 상징입니다. 이 의미는 어머니의 상징만으로도 어머니에 대한 과거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감정이 허구를 진짜로 느끼게 만들고 그 결과 인간은 허구를 좋아하게 되었고 온갖 황당한 얘기를 믿게 됩니다. 다시 과학적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고해상도의 영상을 받아들인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 시신경이 뇌에 전달하는 정보는 대상의 윤곽 그리고 흥미롭게 살펴볼 몇몇 지점에 대한 단서뿐이다. 우리는 병렬식 채널들을 통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매우 낮은 해상도의 영화를 보는 셈인데 피질의 기억에 의존하여 그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환각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 지문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국가를 어머니로 인식하는 이유는 국가를 구성하는 산이나 강, 계곡 등과 같은 대지의 윤곽이 어머니의 신체를 표상하고 대지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탄생과 양육 등의 패턴이 어머니의 기능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뇌는 어머니에 대한 환각을 재구성해서 의식 속에 떠오르게 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그 대상이 환각의 베일이 드리워진 허구라는 것을 모르므로 그것들을 어머니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피엔스의 뇌는 모두 유사하므로 서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 사이에도 이러한 무의식적인 인식 체계가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한 포이어바흐의 글입니다. 인디언들은 오늘날까지도 대지를 그들의 보편적인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스인들과 게르만족도 이와 비슷하게 대지를 인간의 어머니로 고찰하고 경배했다. 로마인들에서는 그리스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지가 신들의 어머니로 불린다. 지금 지문은 포이어바흐의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